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선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시간에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이 줄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주일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도 사람들도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또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하나님도 사람들도 기뻐하는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살아가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연초에 올해 설교 계획을 세우면서 분기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7주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분기와 2분기 때는 7주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기도하면서 7번의 말씀의 주제와 본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한 주제에 따른 7번의 말씀 주제를 미리 정하고 1분기와 2분기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 분기 충분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준비를 할 때에는 6개의 주제밖에 정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6개의 주제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마지막 7번째 주제가 안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3분기 때는 7주가 아니라 6주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뭐였냐면, 이 7주라는 시간을 그냥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받은 6개의 그런 주제 외에 한 가지를 그냥 내가 끼워 넣어서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신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한 가지 주제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6개의 주제만 정해진 채로 이 충분합니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제 아이가 뜬금없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 한마디면 충분한 거 아니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에 제 아이한테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바로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이의 그 말을 통해서 남겨져 있던 그 한 가지 주제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강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메모해 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메모하고, 또 창세기 1장 1절 이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책도 찾아보고 또 논문도 찾아보고 자료들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암송할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정말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충분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만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창조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조잡한 논리들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한마디로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선언을 끝내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외한 다른 창조 이야기는 장황하고 조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안 한 것을 했다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한 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려면 자연히 설명이 길어지게 되고 조잡한 논리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 논리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
이 한마디 선언으로 끝내버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흐릿했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 태초에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맨 앞부분을 보니까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태초에라고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는 말로 번역된 베레시트 이 말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시간이 시작될 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어느 종교, 어느 창조 이야기를 들여다봐도 시간을 만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경만이 시간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셨고 바로 그때부터 온 우주는 그 시간 안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을 제외한 온 우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제외한 온 우주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랍니다. 이것이 그 아이에게는 변화죠. 또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늙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신체가 노화되어 가죠. 이것 역시 변화입니다. 음식물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상하게 되죠.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게 되고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변합니다.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믿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은 모두 다 변하지만 반대로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간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과연 변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변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결코 합리적이지도 않고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변하는 세상 가치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변하는 세상의 가치를 믿음의 대상으로 또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창세기 1장 1절의 두 번째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로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시다 보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어디에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또 어디에는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어디에는 하나님, 어디에는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가 살펴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신학적인 내용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여호와가 강조하고
또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높고 강하고 존귀하고 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피조물, 특별히 사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존재를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우리와는 생각도 다르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고 우리의 길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삶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문득 레위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전반부는 희생제사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11장 이후에 보면 그 내용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그런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정결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기 11장 19절을 보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박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박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동물로 그렇게 추정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이미 우리를 지나간 에볼라 바이러스나 사스 바이러스는 박쥐가 옮긴 것으로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박쥐가 날아와 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옮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박쥐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박쥐를 안 잡아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 바이러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다 모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인데 특별히 창조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조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것이 바로 바라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바라라는 단어가 44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44번 모두 다 하나님과만 연결되어서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지 사람과 연결되어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 이게 때로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없는 말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근거이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면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연대기적 성경 연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창조 기록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천지창조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창조 사역의 맨 뒷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선언이 있고 난 뒤에 그 하루의 창조 사역이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날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해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약 강의를 듣는 중에 저희 학교 구약학 교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돈도 없고 빽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세울 만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함 이하의 사람이 저라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창조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꽂히고 난 뒤에 얼마나 제 마음에 큰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정말 누가 줄 수 없는 힘과 용기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없음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없음에서 있음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없음에서 있음을 나타내시는 창조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놓고 답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은 계속 연관이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이것이었다면 그 답은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믿을 만한, 그리고 믿어야만 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면 충분한 믿음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창조 사역을 끝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예배의 시간을 잘 확인해 주시고 꼭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누수 작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중간중간 비가 와서 지난주에도 작업을 못했습니다. 이제 날씨를 좀 봐서 해가 좀 잘 들고 또 건물이 마르면 빨리 누수 작업을 해서 비가 다시 새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게 되시기를 저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숙 성도님께서 오늘도 아주 예쁜 꽃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꽃을 보니까 이 모양이 화분대까지 해서 꼭 십자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아름다운 꽃이라서 감동을 받지만 오늘은 또 더 큰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또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우리가 모여서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